레위기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이른 아침부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교의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 1장부터 7장 또 4장은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그만큼 중요시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자원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 몸을 다 들여서 번제를 드리듯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살라 드리듯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짐승들이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해줘서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무슨 피가 나온다? 짐승의 피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 누구의 피가 나온다?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복음입니다. 피의 성경입니다. 피가 생명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피가 생명에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우시고 피를 흘리실 그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이실 짓고 직접 회개하고 직접 말씀드릴 수 있고 직접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특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과 죽음과 피 흘림, 그 모든 제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이 범죄하기 쉬운 성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야 되는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대로,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속성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닮아가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잘 가르쳐 보세요. 얼마나 잘 닮아가겠습니까? 18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레위기에도 말씀하고 민수기, 신명기 계속 말씀하실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듣는 사람들은 잔소리라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큰 소리입니다. 중요한 소리고요, 핵심적인 그러한 소리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자꾸 말할까?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지키지 아니하면 삶의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환자의 가치관, 고정관념을 깨고 완전히 바꾸어 주신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실 때 우리는 좀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른 은혜를 받고 새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만 하고 있어요. 응답하라, 아멘으로. 아멘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는. 우리는 아멘을 못하고 자꾸 변명만 늘어놓는다니까요. 내 환경이 이래요, 내 처지가 이래요, 내 사정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다 알아서 주님이 주신 거야. 거기에서 내가 해결해 가야지. 왜 자꾸 핑계만 대냐고요. 핑계 댈 일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하셨어, 우리에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도전하고 돌파해 나가야 돼요. 제가 4년 전에 그러한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더니요, 즉시로 전명숙 권사님이 도전했어요. 대학에 50대 중반에. 그리고 벌써 졸업하게 됐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 누구든지 도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돌파하지 아니하면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새로운 것을 가지고 도전해 가는, 주 안에서. 반드시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도전이고 돌파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자고 재벌이고 출세 성공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건 주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주를 떠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거는 세상 천지가 다 내 거라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4절 갑니다.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법도와 규례가 다 뭐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행하라.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으로 하지 말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해라. 그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주인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너희는 내 하인이야. 머슴이야. 종이야.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친구야. 너희가 내 아들이야. 너희가 내 신부야. 주님은 그러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종으로, 머슴으로, 하인으로, 관리자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주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그 다음에 주의 것으로, 친구로 대우해 주시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을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인도 종도 머슴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주님은 오늘도 온데간데 없으시니까. 여러분, 이런 걸 깨달으면은요, 내가 조금 더 교만해질 것도 없고요, 나댈 것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왕 앞에서 신하들이 황공무주로소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없잖아. 한 게 없잖아, 내가. 주님이 내 머리 회전시켜 주셔서 오늘도 식물인간 되지 않게. 머리 스톱하면 식물인간이 아무것도 못해. 손 움직이게 하셔서 일하잖아요. 발 움직이게 하셔서 가면서 하잖아요. 주님이 멈춰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내가 뭘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22절 가겠습니다. 22절. 18장 22절 같이 읽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수없이 성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무슨 말씀까지 오셨냐 하면은 이거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 요즘 말하는 동성애예요. 남자와 남자끼리를 호모라 그리고 여자와 여자끼리 성행위를 레즈비언이라 그래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행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남자끼리 하는 성행위를 이걸 학문에다 하기 때문에 에이즈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옛날에는 임질이나 매독 이런 성병이 있어서 그것도 엄청나게 아주 악하고 독하다 그랬는데 에이즈에는 미치지도 못해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에이즈에 걸리면은요 다 죽어갑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 법안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같은 우리의 똑같은 한 국민이다. 차별하면 안 된다. 거기에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차별금지법은 참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동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한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악조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동성애 같은.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만 구원이 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음이 구원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다른 곳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 땅에도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와서 다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전하면 신을 차별하는 거예요. 석가모니하고 무하마드, 그 다음에 또 공자, 맹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벌금 내고 감옥 가고. 그래서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말아야 될 게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통과되면은 교과서에 학문 성교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 목양실에 캐나다에서 국정 교과서에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게 쫙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셨어요. 20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한 장 넘겨서 20장 13절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0장 13절 18장 22절 성경에 레위기에
2번씩이나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3,500년 전에. 요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옛날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어요.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 몇 번 해요? 6번이나 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해도 되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면 안 되지. 의인 5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가가지고 그 롯의 가정을 피신시키려고 구원하려고 소돔과 고모라에 갔어요. 그래서 집으로 안 들어가. 자꾸 초청해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대접하고 누구려 자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난리치는 거야. 네 집에 들어간 남자를 끌어내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창세기 19장 5절에 상관하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상관하리라는 말이 동성애한다는 거예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부패하고 악랄하게 되어서 멸망하는 거지요. 그때 창세기 시절에 3,500년에 전에 있었던 일, 주님이 다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이게 얼마나 저 유럽의 미주 지역에 이게 다 벌써 퍼져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거기서는 동성애법을 다 제정해 놓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건 뭐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이미 청와대에서 그거 하라고 얘기했고요. 또 정부에서는 실천하게 하라고 하고 국회에서는 통과시키려고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조금 변경해서 이름을 평등법이라고 해놨어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동성결혼법을 제정해서 그거를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말을 바꿔서 또 이렇게 해놨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여러 각도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통과되면 며느리를 남자 며느리 얻는 거예요. 사위를 여자 사위 얻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됐으니까. 완전히 이제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수선하게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이 더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작년 재작년 2020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가 막 시작하고 난리를 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수십 명이 모여서, 많이 모일 땐 1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나온 사람마다 모두 다 신령하는 방언 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레위기가 성경의 중심, 모세오경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레위기의 중심이 1장부터 7장 쭉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요. 주님이 깨우쳐주고 알게 하니까 나는 거지.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면요, 창세기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레위기의 하나님이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대 우리가 사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사람은 변해. 그러나 주님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 1.1획도 변함이 없어. 내가 변할 뿐이지 절대로 변치 않아요. 22절 갑니다. 22절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수간이라 그랬어요. 수간. 짐승과 여자, 사람과 짐승이 교접하는 그러한 성행위를 수간이라 그래. 이런 게 이미 창세기에 있었다. 출애굽기에 있고 레위기에 있고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다.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놓으셨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분당 우리 교회는 차별금지법, 이 성교육에 대해서 아예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교육을 시켜서 다 이렇게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근데 이게 뭐 교인들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법령으로 제정해 놓으면은 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땅도 다 더러워졌다. 내가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5절 이렇게 말씀하셔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법을 지키고 가증한 이러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라고 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정의당 국회의원 나온 심상정이라는 여자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면은 대통령 후보에서 다 물러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반드시 통과시킬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별 여자가 다 대통령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라고 그리고 표를 얻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들 그게 몇 표나 되겠어요? 그래서 29절 가겠습니다.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십니다.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0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라. 19장 갑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계속 거룩을 강조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같이 읽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내가 하나님 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안식일 지키는 거 또 말씀하세요.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 또 레위기에서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날. 아버지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 몰라요. 안식일은 오늘날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안식 후 첫날, 또 로드스데이, 주의 날, 그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을 어떤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죠. 9절 가겠습니다.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나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웃들,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바퍼 목사님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 청량리 588 그 끝에서 그 노숙자들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벌써 30년이 지났잖아요. 88년도 그때부터 불량자들 그런 사람들 밥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는데 서울시장하고 그 시의회 의장이랑 다 얘기해서 모든 걸 다 하고 그 바포 그거 해놓는 그 건물을 좀 증축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리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못하게 하고 요즘 그래가지고 많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신문에 방송에 나온 걸 봤어요. 아니 정부에서 할 일을 한 목사님이 봉사단체를 통해서 누가 도와달라 그래? 다 자비량으로 해가지고 노숙자들을 밥해 먹이는데 너무 좋은 일인데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다 전시장하고 다 얘기하고 시의회하고 다 얘기해서 다 된 것을 왜 시비를 걸고 못하게 하냐고요. 이게 제대로 된 정부예요. 이게 제대로 된 서울시 의정이냐고요. 이게. 아니 그런 거 말하면 그 다음에는 또 잘하는 것도 말해야지. 이게 말이죠. 성경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도 다 털어가지 말고 좀 남겨두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삭 죽는 것 때문에 출세한 여인이 있어요. 누구죠? 룻입니다. 룻이 그 남겨놓은 거 가서 이삭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지. 노숙자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거 그들은 너무너무 좋지. 헐벗고 굶주리고 어찌할 수 없는 이들. 하나님이 이미 옛날부터 말씀하신 건데 이게 너무 기뻐하시는 건데 11절입니다.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 저기 십계명에 다 나오는 거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15절입니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며. 재판은 뇌물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자라 사람이라고 또 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해야 된다. 정의롭게 해야 된다.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면 안 돼요. 뭡니까? 저울추에 공평하게 딱 되는 것. 재판은 공평해야 된다. 누구도 억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나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25절입니다.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점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미아리 그런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90% 이상이 다 예수를 믿어도 점치러 다 다닌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지겠습니까? 붙겠습니까? 다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점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 후보는
그러한 뭐 무속인을 선거대책위원회에 갖다가 뭐 넣고 그랬다면 말썽 일어서 또 그 해체하고 그랬다면, 이야, 참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은 가서 또 무속인들에다 물어볼 거 아니야?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의 최순실 되는 거지 뭐 이제. 아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비호감 대통령 뽑는 그러한 대통령이라며, 비호감 대통령. 예. 비호감이 더 많대, 호감 가는 것보다. 그래도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해야 하니까 그 중에서도 차선을 선택해서 뽑아야 돼. 아무튼 그래야 5년 동안 또 이 나라를 이끌어 가니까. 그래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중에 예수 믿으면 좋은 거고, 너무 좋은 거고. 18절입니다. 18절 28절 가겠습니다.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문신하지 말라는 말도 이미 3500년 전에 다 말씀하셔서, 가끔 목욕탕 가보면은 문신을 한 사람이, 이거 뭐 팔에 이렇게 조그만 건 애교로 봐줄 수 있잖아요. 온몸을 다 문신한 사람이 있어. 이야, 여기 목에서부터 다리까지. 어휴, 무시무시해. 징그럽고. 그것도 그냥 문신이 아니라 뱀, 그냥 용 이런 거. 아이고, 정말 무시무시해. 근데 문신하지 말라고, 문신하지. 31절 갑니다.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신접한 자, 박수, 무당입니다.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32절. 너는 셈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서 해외 이주민들, 불법 체류자들을 노동력으로 쓰는 그러한 농어촌의 노동력이 많습니다. 공장 같은 데도 주로 동남아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공장에서 또 노동 현장에서 잘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는데요. 여러분 많이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셨잖아요. 제대로 임금을 지불을 안 하는 거야. 몇 분의 1씩 주면서도. 그들의 숙소는 너무너무 열악하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일제치하에 살아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 하와이에 가서 옥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민 생활 그렇게 하고, 자, 독일에 가서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 그 어렵사리 일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계획 5개년 그걸 하는 데에 씨앗이 된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없이 여기지 말고 옛날 일을 좀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그러한 앞날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좀 피부색은 달라도, 언어는 좀 달라도, 눈빛 좀 달라도 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7절 20장 가겠습니다.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우리도 거룩해. 카도시, 칼로 도려낸 듯하다. 그 다음에 구별되다 하는 것이 카도시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며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지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2절 가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토해내리라. 너희가 거기서 복되게 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땅에서, 조국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부흥되게 하시고 경제대국으로, 군사대국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경제인이 경제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산과 들에서 골방에서 주님이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혼자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매개체가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오병이었대에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그것이 바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듯이 어느 누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역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이 순교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선교,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해. 세계 제2위잖아요. 27,000명이 우리나라의 선교사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미국 다음으로. 앞으로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 어딜까?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주도하면서 선교사도 가장 많이 파송하고 대한민국 주도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 주도적으로 이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멋있게 세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해를 출발하고 벌써 4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민족 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며 예배가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오게, 전도와 찬양과 기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주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